우리는 저번 주에 통상적인 믿음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얘가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네. 내가 오키 안 누르는데도. 네, 통상적인 마르다의 고백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거 안 된다. 오, 이게 나오는 줄 몰랐네. 오케이. 통상적인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좀 띄어쓰기 이상하죠? 이게 우리가 묵상할 때 보면 제가 오른쪽에 띄어쓰기 해놨잖아요. 여기 그대로 복사가 돼서 그럴 거예요. 사실 이 고백은 진짜 멋진 고백입니다. 동의합니까? 네. 이 멋진 고백에 예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걸 보니 그래,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마르다는 좀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오라비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은 있었어요. 이 믿음도 완전히 살아있는 믿음일지 어떨지, 아니면 일반 교인들이 마지막 때는 내가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을 받겠죠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바는 지금 살아난다는 바였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는 분명히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 여기가 현재 직설법 1인칭이라고 쓰였던 그 기억이 나죠? 그냥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끝이에요. 시제가 그냥 현재 항상 부활이고 항상 생명인 무언가 정의예요. 정의. 그분은 항상 생명이시고 항상 부활이시고 이것을 믿느냐?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는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을 했어요. 그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는 고백이 분명히 서려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이 말은 엄청난 고백이거든요. 주님은 메시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 고백은 아주 통상적인, 남들도 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놓고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3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분명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나갔을 때는 예수님 무덤 열지 마세요, 이미 냄새가 너무 납니다 라고 자식이 말한 믿음과 실제 경험과 차이가 있음을 마르다가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했던 그 고백,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은 그냥 통상적인 남들이 하는 고백과 다를 고백이 없어요. 사실 이 고백은 이 고백과 비슷하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이 고백에서 굉장히 감동을 하시고 이제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얘기가 꽤 퍼져나갔나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우와, 베드로가 말로 없는 쳤어.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 베드로가 저렇게 대답했거든. 그래서 아주 잘 믿는 사람들에겐 이게 신앙 고백처럼 따라갔나 봅니다.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남의 고백이 됐고 그냥 통상적인 고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믿음, 한마디로 사실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마음가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르다의 믿음은 동생 마리아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요, 동생 마리아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찾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사실 다르지가 않았어요. 동생 마리아도 언니랑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니부터 동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기 하더라를 빼니까 마지막 두 줄이 똑같죠. 이 똑같은 고백을 왜 할까요? 이거 사도 요한이 왜 똑같이 적어놨을까요? 똑같은 고백을 했거든요. 자, 똑같은 고백을 했다는 것은 유추해 봅시다. 본인들이 동생과 언니가 이 말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똑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가 다음처럼 고백한 것도 사실상 마리아도 다르지 않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저번 주에 내가 현대어 번역에서 보여줬지만 이 번역이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봤죠. 여기서도 보면 믿음 없는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라 꽤나 믿음 있는 마르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현대어는 의역을 좀 심하게 했단 말이죠. 시작. 그러나 지금도 늦진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옷과를 다시 사리실 줄 압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오역이었음을 저는 저번 주에 밝혔습니다. 수많은 사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그러나는 반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는 부정적인데 그러나 하면 내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본에는, 많은 사본에는 접속사가 괄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괄호. 또한 원어로 볼 때 구하시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나사로의 부활이었으면 단수라고 썼을 텐데 복수로 써놨어요. 구하시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계속 아까 봤지만 이어지는 마르다의 믿음이 이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 번역을 봐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필요하고, 많은 번역들을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믿음에는 영향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살짝 읽고 지나갈 때는 별 의미 없이 지나가고 약간의 잘못된 개념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번역되었으면 안 됐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거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현대어 번역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그래서 22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쭉 읽어봅시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나는 지금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 있었으면 당신께서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니까 정말 좋았을 텐데 라는 과거형의 믿음이고, 뭔가 이렇게 약간 한탄의 어떤 그런 고백이지 살아있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참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은 뭐냐면요, 이번 주에 베드로의 배신을 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썼거든요. 예전에는 그 베드로가 참 어리석어 보였는데 과연 우리가 신앙이 조금 더 자라고 나서 보니까 그 사이에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못하겠는 거예요, 진짜. 지금 서슬퍼렇게 잡혀갔는데 몇백 명에 둘러싸여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 군병들이 얼마나 거칠었는데요. 대제사장네 집에 새벽같이 와가지고, 한밤에 가가지고 새벽같이 계속 신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걸리면 예수님과 같은 처우를 받거나
아니면 그의 부하기 때문에 더한 처우를 받거나, 예수님은 좀 늦게 죽이더라도 바로 죽거나, 이건 진짜 생명의 위협이었거든요.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다들 더 잘하고 신앙이 잘하고 자신을 봐서 그런지 아무도 그렇지 못하다고 다 대답을 쓴 게 사실 얼마나 맞아 보이는지요. 저 베드로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오버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실패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마가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믿음에 흔들리는 로마 교인들에게 그것을 상세히 보여준 것은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누군가는 또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마 현진이하고 의진이었던 것 같은데, 나의 실수가, 목자의 실수가 위로가 되었다. 2012년에 목자의 큰 죄가,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있으니, 그러니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뭐 보라도 그랬던 것 같고, 여러 명이 그런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도 우리랑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특별할 것이 없는 믿음, 믿음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믿음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좌절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너무나 좌절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격려하려고 썼을까요? 정죄하려고 썼을까요? 격려. 야, 믿음이 요만큼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는 보고, 야, 난 이만큼도 없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마태복음 17장 20절인데 바로 3절 앞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위로하리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이 믿음 없는 놈들아, 이 패역하다라는 것은 타락한이란 뜻이거든요. 이 타락한 세대야, 왜곡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참을까? 따라해봅시다. 믿음 없으면 주님이 안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그러니 이 뒤에 말씀이 믿음이 한 알이라도 있으면, 예수님께 마음이 특심했던 마르다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남들이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정도, 통상적인 정도의 고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그 피상적인 믿음, 그 겉으로만 보이는 믿음을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 6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는 점점 클라이막스로 이제 접어드는 거예요. 이 지금 배경의 시점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일반 육신을 가진 채로 이 생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지금 11장인데요, 12장에는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의 지금 묵상의 그 본문에 도착하는 거예요. 바로 1장 뒤에는. 그 마지막 일주일의 정점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위해요. 왜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사랑하셔서가 원인이라면 이제 수단이 되는 것이 본인이 죽으신 거죠.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사망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생명으로 영원히 사느냐, 죽음으로 영원히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의 영혼육이 영원히 지옥 간 데에서 사는 그 사망요. 참 너무 신기한 것은 이것을 말할 때마다 지금도 신기하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이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상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희한하게 그 옛날에 인터넷도 없는 그 시대에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화인류학자가 전 세계 34,000 민족을 조사해 보니까 사후 세상을 믿지 않는 민족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 시대에 와서 과학 시대가 도래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안 그런데요? 그래요.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한국은 얼마나 잡신을 많이 섬겼습니까? 외세가 쳐들어와도 민비라는 작자는 그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전국의 무당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궁이 쳐들어왔을 때 무당 50%, 지키는 병력 50%였대요. 무당이 대포를 이길 줄 알고. 아편 정쟁에서 저 중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막 화약이 날라오고 포탄이 날라오는데 오줌을 밖에 걸어놓으면은 이길 거라는 어떤 주술사 그 무당들의 말에 성벽 곳곳에 소오줌인지 여자 오줌인지 다 걸어놨어요. 왜 이렇게 미개합니까? 왜 이렇게 미개합니까? 근데 그게 수천 년 동안 우리나라한테 그랬어요. 그러니 지금 방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여전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 사후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동의 안 해도 사실인데 뭐 동의를 안 구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희한하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고 뭔가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뭔가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우리나라는 성경이 도래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50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염라대왕이 판단을 해가지고 극락으로 보내고 지옥으로 보내고 죽으면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결정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애초에 우리는 영원토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는 영원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니 창조주께서 우리를 죽도록 이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왜 만들어놨겠습니까? 아니에요. 당신의 생명에 의해서 영원하도록 지어놨는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영원히 살지만 영원히 죽음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면 영원한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음표가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실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니까 그들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영원한 사망에 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질문이 많나요? 그들은 잠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잠에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보면 구약에서는 죽었을 때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음부의 한 장소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잠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도 지옥의 한 장소에서 영원히 수면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듭니까? 뭐 그 정도라면 괜찮네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데 영원한 수면 상태도 괜찮네요. 여러분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수면 상태에서 만나고 싶습니까? 응? 일하고 열심히 해갖고 여보 나 왔어. 영원히 그러고 싶습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고통일까요? 하나님에게 너무 고통이니까. 그러니까 수면에 잠자고 있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값인 죄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대신 본인이 사망을 치른 거예요.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에게서 생명을 앗아갔고 천국을 앗아갔고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를 영원히 멀어지게 해버렸습니다. 멀어지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왜곡하고 뒤틀렸으며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패역한 세대여가 이 단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육신이 죽은 후에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판타지 영화들이 있잖아요. 죽음 이후에 어떨지, 죽음 이후의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게 대단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가는 지옥이 대단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머리에서 아무리 좋은 천국을 그려도 죄 없는 세상에 닿을 수 없을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검은색이 묻어있는 우리가 아무리 흰색의 세계를 그려도 그 흰색을 온전히 구현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보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면서 만드는 지옥, 가장 참혹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공포스러운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요 예전에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신학생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없어서 택시를 탈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한때 그랬었는데 한 1년 2년 그랬거든요. 거짓말 안 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이 마디면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이 한마디면, 아저씨 정말 죽음 이후에는 아무런 세상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죽음 이후에는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이 대답을 못했어요. 나이 드신 분께 하면 할수록 이 대답을 못합니다. 젊어서 생명이 뿜뿜하는 친구들은 에이 뭐 한 번 세상 우리 차제처럼 어이없는 생각을 하죠. 내가 그냥 죽으면 되지, 지금 젊었을 때 살고. 그런데 죽으려고 가까이 올수록 무서워요. 영원한 것 같거든요. 뭔가 영원한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무서워요. 그러니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게 3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매우 두려운 겁니다. 지금 동동이 친할머니가 눈이 보이시지 않아요. 90살이 넘으셔서. 그리고 이분은 성격이 매우 고드시고 강직한 분이에요. 아주 딱딱하고 완고한 분이셨어요. 평생 불교였나? 평생 불교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도저히 생각 속에서 예수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분이, 동준이가 최근에 복음을 전할 때, 작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평생 불교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냐. 작년인지 그 전인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전했을 때는요, 받아들였어요. 에이, 할머니가 그냥 하는 것이겠지. 여러분, 일평생 90년을 가져온 신념을 그 마지막에 그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지금 할머니는 동준이가 너무 귀해요. 장손도 아닌데 여러 손주 중에서 유산을 제일 많이 물려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계속 찾아오는 손주거든요. 손주의 말이 들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눈도 안 보이시고 90살이 넘으셨으니까 사실 다음 주에 돌아가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천수를 누리신 분이에요. 죽음이 가깝고 영혼의 냄새가 점점 가깝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손주가 자기를 계속 두들긴단 말이에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두들긴단 말이에요. 어느 20대가 그렇게 가가지고 할머니를 섬깁니까? 뭐 동준이가 이렇게 하면 할머니가 돈을 많이 주시겠지. 할머니 진짜 인색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 아니세요. 넉넉하신 분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우리가 들어왔을 때. 그런데 동준이의 마음이 전해졌고 할머니가 영혼의 냄새를 맡으니까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 이후의 세상이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의 존재는 대단한 거였어요. 원래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서 나쁜 점, 못난 점, 연약한 점을 일단 빼고 그 사람의 잘하는 점, 아름다운 점, 숭고한 점을 바라보세요. 그럼요,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옆 사람이 영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요,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 아이들을 보면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개성이 다르고 어떻게 다들 이쁘고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 아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운 아이 있습니까? 못난 아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크면서 왜 그렇게 변하는 거죠? 사람들은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근데 죄가 사람을 일그러뜨렸어요. 사람들이 모인 어떤 곳에나 죄가 있게 되었고 그 죄의 값인 사망의 냄새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 있어가지고 양심은 남아 있었어요. 그 양심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양심이라도 하나님의 흔적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양심은 조금 남아 있어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은 귀한 줄 알아요. 악한 사람이라도 너무 악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해서 멸망의 상태에 갖다 둘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사단에게 다 넘겨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지만 죄로 인해서 일그러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복음을 전하는데요, 혹시 이건 다 아는 말씀인데 혹시 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나사로의 다음 얘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안 들으셔도 됩니다. 안 들으셔도 돼요. 알고 있는 말씀으로 사세요.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이 말씀이 들리거든 마음을 열으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영혼에 두드리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에 사람의 상태는 너무 불쌍한 것이었어요. 창조주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가지고 왔는데 이 땅의 상태가 너무 불쌍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린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발견하고 놀랬거든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어떠한 기록이 없죠?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전 이거 나이 들고 공부하다가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맞네. 우리의 생각에선 예수님이 자주 웃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전혀 웃지는 않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데, 그런데 왜 성경은 그걸 기록하지 않을까요? 훨씬 더 다른 감정들이 예수님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불쌍한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제가 마치 고린도 교회 바울처럼 옆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년 3년에 왔는데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고 해보세요. 여기 태화파, 저쪽에 민선파, 저쪽에 어디 다른 교회 유명한 사람 목사님파, 또 누구 파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고 나를 밀어내고 뭐하고 하면은요, 이 교회를 듣는 소식에 내 감정이, 주된 감정이 희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심이죠, 근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지금 30대 초반. 단비가 31살인데요. 아가씨, 아줌마, 아직 50도 안 된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이없는 소리예요. 단비를 보고 50도 안 되었는데 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47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표현이 맞아요. 저한테는. 근데 단비한테는 그 표현을 아무도 안 쓸 거예요. 영현이 보고 일하는데, 영현이도 이제 30이잖아요. 영현이 보고 누가 50도 안 된 양반이 누가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랬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액면가가, 얼굴 액면가가 거의 50에 육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근심 가운데 사시면 그 얼굴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창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너무 슬프셨던 거예요. 내가 지은 세계가 아닌데, 내가 지은 사람들이 아닌데, 특히나 죽음의 고통 때문에 다들 무기력해져 있는 모습 속에 그분은 창으로 비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시작되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비통히 여기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안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울으셨다, 눈물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3번 나와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고 나사로를 보고 울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 울으셨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 눈물은요, 1차적으로는 분명히 나사로를 향한 눈물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리아, 마르다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의 눈물을 보면서 나사로 때문에 우시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 눈물은요, 나사로 남매들을 넘어서는 눈물이었어요. 왜냐하면 33절에는요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라고 정확히 되어 있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그가 우는 것과 해서 그는 마리아예요. 아까 봤듯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별하고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비통이 여기시고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38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비통이 여기심을 볼 수 있어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이런 감정들을 예수님이 갖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전에 나면서부터 맹인을 고친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음처럼 속삭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바로 그 다음 말씀이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이 죽음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살면서도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나이가 들어가며 분명히 증거하는 바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점점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을 해결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과,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에서 해방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기억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시니. 자녀들은 육체에 속하여 있는데, 혈과 피와 육체에 속하여 있는데 그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이 된 이유는 자기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죄 때문에 죽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계속 늙어가고 있어요. 이제 30대 중반이 되면서 소화가 옛날보다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예전에 10대는 4시간, 5시간만 돼도 배고팠어요. 그런데 점점 그 소화 시간은 점점 늘어나게 되고,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먹는 양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표가 날 정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계속 우리가 늙는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문제는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도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죽고 있다는 거예요. 순수했던 마음이 아주 완고하고, 늘 얘기하지만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도 자기들끼리 친해지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을 절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했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손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비록 마르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믿음은 현재 역사하는 부활의 생명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 유대인의 무덤은 굴이거든요. 굴이 그 정도의 많은 굴이 있나?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돌 지역이라서 무덤에 굴을 파가지고 무덤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가 산으로 덮인 지역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전국이 비 온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개념을 모른대요. 저도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는데 3일을 달렸는데 허허벌판이에요. 시야가 처음에는 우와 이 광활한 시야. 와 근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너무 지루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다녀도 이제 추석이라 또 설이라 내려갈 텐데 어디를 다녀도 산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디를 다녀도 안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돌들이 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굴에 넣어놓고 이렇게 돌을 막아놓는데 지금 이미 나사로의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을 치워 놓으라. 그리고 나서 먼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는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앞에 거 먼저 읽었어야 되네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처음의 기도는 이 감사 기도였어요. 그런데 목적은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는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믿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들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일부러 들으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머뭇거린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말씀하셨거든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도착했을 때 마르다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었습니다. 시작.
이름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이 고백이 앞에서 본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고 통상적인 고백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부활의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데 왜 믿게 합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믿게 하려고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믿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저를 보세요. 이전에도 수많은 기적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 정말로 달라요. 왜냐하면 정말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번의 기적은 죄의 값인 사망에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아멘. 사람이 모두가 아까 히브리서 말씀에서 봤듯이 모든 자가 한평생 죽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10대라도 다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는 게 사춘기에 진짜 생각을 해보잖아요. 허망할 것 같고 나는 어디에 기록될까 싶기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찾아봤거든요. 이 인생의 허망함이 되게 진짜 허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허망함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6번째 기적,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음마저도 정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의 기적도 엄청났지만 이 기적은 정말 기적 중에 방점을 찍는 기적이에요. 사단이 죄를 만들었고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모두 다 잡아가는데, 그래서 사단과 죄의 결과가 사망인데 주님은 이제는 완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리시니 이것은 이 3대 악마들, 사망과 죄와 사단을 완전히 짓밟으셨다,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렸을 때 이 제자들의 믿음의 마지막에 퍼즐이 꽉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과거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무리를 걷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면서부터 맹인을 너무 신기했고, 오병이어 기적도 신기했는데, 아니 사흘이 지나가지고 사람이 썩어 있는데도 살리시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이분을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하겠냐. 이 기적은 그 기적의 방점을 찍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분명히 마르다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줄을 내가 압나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의 겉의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기서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할 만큼 아이들에게 또 유명한 이 노래, 이 기적. 그 결과 나사로는 죽은 시체를 쌀 때 쓰이던 배를 그대로 동동 감은 채 이렇게 걸어 나왔습니다. 미라처럼 미라처럼 그렇게 걸어 나왔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불어놓아 가게 하라 하시니라. 나오라 하니까 나왔는데 이제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얼굴에 돌돌돌돌 감겨갖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요, 죄의 값인 사망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강조했는데요. 자, 저를 봅시다. 몸을 좀 푸시고요. 뇌에 호흡이 들어가도록 몸 좀 이렇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 기적을 통해서 그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라고 끝내버리면은요 여러분들 마르다와 똑같이 돼요. 그러면 그 믿음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게 하려고 지금 이 구절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육신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은 육신의 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영원한 생명의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육신의 기적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부활한 나사로는 다시 죽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사로는 나이 들어서 결국 죽어서 그 무덤에 또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또 들어갔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유명한 말씀 이것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보다시피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 육신의 기적을 위함이었다면 나사로가 다시 죽었잖아요.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의 기적을 위해서 이 기적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의 값인 그 사망을 정복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실 얼마나 대단한 표현입니까? 죽어있는 자도 살겠고 이건 나사로를 지칭하겠죠. 살아서 나를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죄는 우리를 계속 죽게 만드는데 반목하게 만들고 부딪히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데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해 봅시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힘을 잃었다. 저는 말씀을 요즘에 이리저리 좀 보는데요. 제가 자꾸 놀라는 게 뭐냐면 저의 메시지와 이 전하시는 분의 메시지들이 진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삶 속에서 왜 생명의 역사가 참 안 일어나는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통상적인 남들도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진실한 믿음을 보여줄 때 그 생명의 기적이 일어날 것인데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이 오늘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난한 만큼 말씀 들릴 것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믿음이 쌓일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간단히 한번 잡아봅시다. 복음의 기초인데요. 간단히 잡아볼게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다음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잘 알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다. 죽이셨습니까? 쫓아내셨습니까?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재호 형제 조금 정신 차립시다. 죽이지 않고 쫓아내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아까 부른 찬송 기억납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이를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성경은 서로 부딪히지 않아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죽으신다 그랬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죽은 것도 맞고 죽지 않는 것도 맞다. 그러니까 뭔가는 죽은 게 확실하고 뭔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지 않은 게 확실해요. 죽지 않은 것은 육신이 죽지 않았어요. 결국 나중에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이 결국 나중에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가 나중에 죽는다 그럴까요?
따먹는 나래는 미안. 그 생각 없이 보고 있었는데 나래가 쳐다보고 있어갖고 나래는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얘기했는데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럴 단서가 그 전에 이미 나옵니다. 그 뒤에서 나오면은 이상하잖아요. 아담에게 이해가 될 정도로 단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에 단서가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요, 이 형상은 육신이 아니에요. 육신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 돌아갔어요. 이번 주에 동동이 엄마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머님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으십니다. 이 부분이 합쳐졌어요. 그때 어머님이 많이 놀랐어요. 이때 죽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얘기했을 때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보입니까? 네. 육체 보이잖아요. 육체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데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육체가 아니라 그 위에 나와 있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말이에요. 아, 죄를 지었을 때 영이 죽었구나. 육체는 살고 있지만 영이 죽어버렸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랬을 때 이 영이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이 죽은 영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미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내용의 일부분인데요. 쭉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사람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을 주니라. 그들의 이는 참화와 사리로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그냥 읽으면 쭉 읽어지죠. 근데 해석을 좀 해봅시다. 어떤 상태입니까? 죽음의 상태예요.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이 지옥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이런 사람들은 이빨이 창과 화살이고 맨날 공격하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런 망할년 날카로운 혈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말씀 같거든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이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금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구나.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져도다. 그 다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는데 깨어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내 영광아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에 대해서 영광아, 모든 사람들은 죽는데 내 영광아, 내 영아 깰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우리의 영광임을 다윗은 아주 그냥 희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 영이 우리의 영광이냐?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같은 본질로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창조 때의 존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고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살아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불신자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말장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념 속에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공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영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확실히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죄값이 해결되면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던 그 죄가 해결됨으로 그제서야 죽었던 영이 새롭게 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 즉시 시작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반대로 걸어가요. 그들은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둠으로 점점 걸어가지만 우리는 빛의 길로 점점 빛나는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지만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영이 안 보이고 생명이 눈에 안 보이니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에이, 말 잘 갖다 붙이네. 그런데요, 문제는요, 생명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도 이 생명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한번 생명을 한번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돈, 가족, 취업 결혼. 미래, 소망에 관한 문제, 취업, 결혼 좋습니다. 사회적인 문제, 인간관계, 가족. 특히 배우자, 뭐 이런 거 다 문제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런 공포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됩니다. 아멘이 그냥 쉬운 아멘이 아니라요, 통상적인 아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우리 재물에서 벗어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재물 어디 가갖고 세상에서 이렇게 야 나 이만큼 모았어요 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그럴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그 정도 모아가지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결혼하죠? 재물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학벌 또한 그렇죠. 성공하기 위해서 학벌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학벌이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서 학벌이 정말 중요합니까? 제 사역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는 학벌이 안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문제를 가져오는 것인데 우리 안에는 무너지고 있고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유전자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요금 문제라고도 많거든요. 유전자가 문제야. 결국 유전자가 문제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 피가 문제야. 그러나 그 피도 우리에게선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님이 가져다 줬던 죄의 유전자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생명으로 바뀌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마저도 왜 개조가 안 됩니까?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창조자를 믿으면 유전자도 해결됩니다. 인간관계 정말 어렵죠.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고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만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저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저 아이들이 저렇게 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밖에서 동동이 엄마가 애기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강남 한복판에 계시고 상류층이신데. 그런데 우리 안에서 모자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정말 기쁘셨대요. 그 밖에 있는 분이 정말 기쁘셨대요. 왜요? 세상의 교육에 못 맡기겠는 거예요. 근데 10몇 년을 봤는데 우리 동동이들이 잘 크는데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 그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간관계가 이런 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배우자 문제 어떻습니까? 배우자 문제. 제육볶음을 먹었는데 분명한 것은요, 배우자의 관계가 매년 갱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차가 부딪히고 여기가 부딪히고 최근엔 덕연이 부딪힌 걸 봐왔어요. 그런데요, 그것도요 아주 부자들의 사치스러운 고민이에요. 왜 저는 아직까지 이래야 됩니까? 왜 저는 아직까지 나래를 보면서 분노해야 됩니까? 왜 저는 현진이를 판단해야 됩니까?
이걸로 누가 만 4년 차에 누가 이런 걸로 고민하고 살아갑니까? 더 사랑하지 못해서 고민하는 것에 우리 고민 아닙니까? 지금 이 고민이 주님 날에는 썩었습니다. 나는 저와 단절해야 됩니다. 이 고민으로 싸우지 않잖아요. 왜 저게 나는 안 넘어가지죠? 내게 돌리고 있어요. 내게 돌리고 있어요. 이 성도이가 최근에 많이 분노를 했어도 그 분노는 자기 속의 분노예요. 여보는 불쌍하다. 나 같은 사람 만나. 세상 사람들은 제가 문제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의 관계가 계속 좋아지나요? 자식 문제는요, 걱정할 것도 없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가장 무섭다는 것들이 우리 안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이게 생명이 아닙니까? 생명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는데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 되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빼보면 우리에게 너무 적용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할까 하다가 말았는데, 태초에 그 생명에 관해서는 우리의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귀로 들은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더라. 그 말씀이 내게 너무 맞다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생명을 보고 있거든요. 저는 생명을 듣고 있고요. 저는 생명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삶을 보고 이렇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우리 속에서 일어난 불신자들이 전혀 가질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우리 맹찬에 그리고 재호 형제랑 어머니랑 같이 여행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번 때 있을 설부터 민경이 인도로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했대요. 엄마는 예수 믿는 분도 아닌데 제사를 무너뜨리고 예배드리기로 결정을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차제가 살아나고 민경이가 살아나고 집안이 살아나고 재호 형제도 점점 깨어나고 있으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고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이게 어느 세상에서 어느 불신자 가운데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다 무너지고 다 죽어갖고 다 우성인데 우리는 어떻게 다 살아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성장이 느리지? 이런 고품격적인 귀족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나는 죽어가는 게 고민이 아니라 저들은 잘 성장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게 얼마나 귀한 고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문제점을 확실히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도 내 삶에 임하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생명의 물고가 트였어요. 영이 트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겹살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겨쌈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우겨쌈을 당해도 이거 분명히 있죠. 사방이 꽉 그냥 나를 막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당하지 않았고, 아주 막막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땐 낙심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다 벗어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박해를 받아도 나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주님에게 들림받았고, 거꾸로 뛰면 내가 이렇게 자빠졌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바로 앞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령을 의미하는 거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생명의 경험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더 큰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고 계속 성장하고 그를 본다면 때로는 낙심해갖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국 거꾸로 때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생명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더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십시다. 주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우리들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습니다. 전우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생명을 위해서. 성찬식이 예배 시간에 있는 날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 때까지만 해도 나사로를 살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놀랬겠지만 이제 본인이 직접 살아남으로 본인이 정말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것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정 문제, 또 회사에서의 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보장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생명이 계속 우리를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려운 일이 당해도요, 그 넘어서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누가 불신자들은 미래가 없다 그랬는데, 힘든 일이 다가와도 나는 내년에 웃고 있을걸? 나는 또 벗어나서 웃고 있을걸? 우리 부부들은 이거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싸울 때 또 싸울 게 겁이 납니까? 또 회복될걸? 또 찬양할걸? 또 싸워도 또 회복되고 또 찬양하고 또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가져가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을 오늘도 기념하십시다. 그 죽으심에 감사하시면서 당신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앞에서부터 나와서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또 사고 칠까 두려웠고, 예전에는 또 내 문제가 드러날까 두려웠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더 죽음의 그늘로 들어갈까 두려웠는데, 이제는 점점 생명을 만지고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일어날 것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인생입니까? 지금 동순이가 나는 결혼하면 이혼할지도 몰라.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50%가 넘게 이혼하기 때문에 나도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생명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혼한 세이가 언제 이혼할지 몰라서 두렵고 안 그렇잖아요. 나는 파스타 먹고 싶은데 제육볶음을 원하는 교제랑 부딪히고 싸울 것 같고,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같이 폄하하지 마십시다. 이미 우리 가운데도 죽었던 것을 살린 생명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 믿음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해서 이 생명을 더 취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아직 이 생명에 대해서 배고프다. 더 큰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또 실제 생명이 또 찾아왔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모아와 함께 또 도아와 함께 나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진짜 해산하는 고통인지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저를 보세요. 진짜 성경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서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이 필요해요. 그러니 결혼하고 실제 해산을 많이 합시다. 이렇게라도 천국 갈 사람 많이 채워서 생명으로 풍성하게 합시다. 두 가지 투트랙을 다 쓰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복음의 일꾼들을 많이 양성하십시다. 여러분 계속 애쓰고 있지만 10년 지나서 아이들이 30명이면요 진짜 우리 교회는 살만 날걸요. 세상 곳곳에서 아이들이 없고 죽어간다는데 우리는 그 소리에 아주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도화가 왔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떡두꺼비 같은 도화가 큼지막하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도화에게 먼저 유아 세례를 하겠습니다. 자, 저를 보고 서주세요. 둘 다 저를 보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버지 손지수와 어머니 강보라는 우리 손도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님께 붙들린 자로 드릴 것을 고백하십니까? 네. 부모의 기준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기준에 따라 모아를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고백하십니까? 네. 비록 육신의 부모라는 관계가 매우 친밀한 관계지만 천국에서는 보라, 지수, 도아 모두가 그저 한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겠습니까? 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성경을 선택하라고 계속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님이 되시겠습니까? 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 손지수와 강보라의 자녀 손도아는 부모의 신앙 고백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유아세례 증서 제24-015 이름 손도아. 이 도아가 아름답다라는 순우리말도 있고 손을 굽다 이런 아주 좋은 의미가 있죠. 이 어린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2월 4일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의 드림.